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고통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그런 오해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세 친구들이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했습니다. 욥기 4장 7절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고통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에 관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요한복음 9장 2절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보지 못하고 태어난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지요.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본문의 말씀에서도 4절 중간 보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의 고통을 그렇게 오해한 것이죠. 이 고통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가장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하나님의 질문이 사람의 대답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 고통은 하나님의 수수께끼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해답은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모든 대답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대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는 자에게 주신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떠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떠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어떤 고통이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떠안으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떠안으셨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안지 못할 고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주장입니다. 놀라운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 하나님 전체가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셨다. 이것이 십자가가 증언하고 있는 그런 증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100% 아니 우리가 앞으로 당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다. 이것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고통은 나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 위로하러 오는 이도 잠깐 위로하는 것뿐이지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모른다. 의사도 간호사도 모른다. 내 고통은 오직 나의 몫이다.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고통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느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T.C. 워렌이라는 기독교 저술가는 자신의 깊은 고통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시기를, 우리 자신이 들어와 있는 어두운 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취약함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시기를 구한다. 엿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어내는 이로써 그렇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통의 그 어두운 밤에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고통에 무심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임한 고통이 때로 너무나 도가 지나쳐 내가 견딜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고자 하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에 100%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에 온전히 동참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려졌다고 느끼는 느낌은 느낌일 뿐, 하나님이 무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의 생각일 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순간을 다 느끼셨고 그 캄캄하고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두운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엿보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함께 겪어내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저 우리와 함께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통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으로 인해 우리 인간의 고통이 그저 의미 없이 견뎌야 하는 그런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선용되어질 수 있고 또한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느끼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고통 자체는 그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것을 이루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해나가면서 교우들에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계기로 신앙이 깊어지게 되었습니까? 거의 다 99.99%의 성도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었을 때, 그때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고 99.99%의 성도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젊은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이민 오자마자 부부가 모두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한 분은 폐결핵이 걸렸고 한 분은 간염에 걸렸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둘이었는데, 어린 자녀였는데 맥도날드에 빅맥을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면서 각혈을 한 거죠.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역설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결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빼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라 아주 고집센 무신론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고 사는 경계선에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환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밝은 빛을 하고 있는 초월적 존재가 언제나 자신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똑똑하고도 분명한 대화를 나눕니다. 후에 기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신론에 영향받은 젊은이들을 깨우는 사역에 헌신하며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자체는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그리하여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견디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드시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고통과 상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정말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결국 고통은 없어집니다. 고통은 사라집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겪어내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고통을 겪을 것이나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고통이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잘 모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놀라움과 천국의 영광 때문에 내가 이 땅 속에 어떤 고통을 당했나 기억해내려고 해도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모든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고 영광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